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17번째 시간입니다. 제 117강의 제목은 다음 세 가지는 일단 경계하세요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무슨 선교회 대표가 그 선교의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먹고 또 불륜 의혹이 있고 그런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영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고 또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그래서 또 어떤 거대한 선교단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당연히 큰 수익을 갖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엄청난 집을 사고 오디오를 사고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여인이랑 바람을 피우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어떤 다른 유튜버가 또 그거를 폭로를 하고 그 당사자는 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런 정말 가짜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또 다른 비판거리가 될 건데 하는 염려가 일어나면서 도대체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가 두드러져서 나를 끌어들이는 어떤 힘을 느끼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과거에는 결정된 종말론을 많이 뿌렸지요. 다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로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뜸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말론을 날짜를 정해서 퍼뜨리는 것은 이제 이단들도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신에 임박하다.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면 부도수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임박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666이 어쩌고 짐승의 표가 어쩌고 유럽 통합이 어쩌고 베리칩이 어쩌고 매매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이 통제를 받는다 등등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채워가서 이 시대와 맞물리게 만들어서 결국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종말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는 종말론이 현재 많이 나왔고 아마 요번에 일어났던 뭐 데이빗 머신가 하는 그 사건도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놀란 게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는데 24만 권이 팔렸다 그래요. 참 세상은 넓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4만 권이 팔리는 책이요. 일반 서적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메시지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선교회를 이루어서 큰 펀드가 이루어져서 그 돈으로 하와이에 저택을 샀고 뭐 3억짜리 오디오를 샀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20만 원짜리 운동화를 뭐 커플로 불륜녀랑 신고 다니고 그 사람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바치자. 그래놓고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게 반복되고 그렇게 속고 속는데도 이게 또 먹히는 장사라서 계속 우려먹는 사람 이런 인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천국이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천국이 오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심판이 있죠. 그래서 종말, 심판, 천국 이건 하나로 묶여진 개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후부터는요. 언제나 임박한 종말이에요. 이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직 재림의 날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갑자기 무슨 임박한 종말이 왔다고 후다닥거리면서 밤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요, 임박한 종말과 심판이라는 바탕 위에서 시작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임박한 종말론자예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라는 그 속에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각자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실존을 깨닫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종말이 임박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결정된 종말론을 외치던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봐라, 임박한 종말이 도래했다 벌써, 이러면서 그게 임박했냐 안 했냐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요,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종말의 날을 잘 맞췄네, 아이고 임박했다는 거 알았네, 너는 천국 갈 자격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종말이 임박했든 임박하지 않았든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걸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무슨 임박한 징표가 나타나도 화닥닥 거릴 것도 없고요. 학교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무슨 그때 막 벼락치기로, 오히려 그게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 눈꼴 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상의 삶,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중요할 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고 그날을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머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까? 늘 그걸 부담으로 안고 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 주님이 맡겨준 재물, 주님이 맡겨준 사명,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일상의 삶, 그걸 어떻게 잘 살아낼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는 종말이 코앞에 왔으니까 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겁을 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삶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는 불안한 심리 상태로 몰아가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걸로 배를 불리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행태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지요.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해낸 이론인데요. 우리가 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났죠. 그랬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우리 믿음과 행동을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옛날 걸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실제로 이 레온 페스팅거 박사가 1950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종말론이 있었어요. 무슨 메리앤 키치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 그룹이 대홍수가 나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하고 뭐 자기들만 비행 접시를 타고 우주로 구원받을 거다, 뭐 그런 종말론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종말이 안 왔죠, 그날에.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종말이 안 오기로 결정되어서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또 그 이론에 믿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 끝까지 그 잘못된 그룹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레온 박사가 실제로 심리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을 여전히 옹호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적인 현상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이고, 주님, 내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박한 종말론을 사용하여서 신앙심에 뭔가 타격을 주려는 메시지나 어떤 존재나 어떤 설교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단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우리는 갑작스런 종말론에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 자체가 종말과 심판을 바탕에 깔고 시작한 이미 종말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필을 하는 데에 내가 동화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신앙이 잘못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을 이용하여서 접근하는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경계하라. 혹할 만큼 뭔가가 있다면 더더욱 경계하라.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안에서요, 병을 낫게 하는 기도 2시간, 남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구의 현장, 이러면서 무슨 연예인처럼 자기를 꾸민 사람들이 나와서 쇼를 하는 걸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는 대부분 뭘 하냐면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쇼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 귀신을 축귀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밝히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지 그러면서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놓아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마귀의 자녀였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축구 쇼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님들이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것 봐라 이제부터 내가 귀신 내쫓는 걸 보여줄게. 저 사람 이제 목발 던지고 제대로 걷는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해서 집회 쇼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거기서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그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가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기적을 행한다는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데 자기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몇 날, 몇 월, 며칠 어딘가에서 집회를 하면 그때 하나님을 자기가 소환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 자체가 불경하고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안 보여주고 왜 맨날 넘어뜨리고 입신하고 이런 것만 보여줍니까? 방언하고 물론 성경에 방언은 나오죠. 그래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지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공언을 하잖아요.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만 강조하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진짜배기 기적들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놀라운 주의 종들, 물리를 걸으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예수님도 신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냐? 예수님이시니까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였다. 뭐 그래요. 그럼 더 큰 일을 해요.
하늘을 날아봐요, 그러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조금이라도 신비한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혹하는 겁니까? 거기에도 보면 여전히 인지 부조화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뒤통수 맞고 또 이럴 줄 몰랐다느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죠.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이 종말과도 결부된 거죠. 그러니까 종말과 신비주의 주님이 보라 내가 너희한테 말했다. 내가 미리 말했대. 아이고 몰랐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속았습니다. 이따위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미리 보라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다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말이니 신비주의니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 사용돼야 될 힘을 엉뚱한 데 바치고는 아이고 속았다. 여러분 그런 못된 인간들, 못된 가짜배기들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준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혹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미 경고를 해주신 거에 또 속고 또 속는 것. 그래서 그런 거짓된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메시지는요.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이 현세의 삶에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주어진다는 메시지. 이 역시 임박한 종말론이나 신비주의 못지않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아주 그릇된 메시지입니다. 이건요, 십자가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지신 십자가를 가슴 절절한 사랑의 스토리가 아니라 일종의 면죄부 혹은 천국행 티켓처럼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메시지고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시 하나님을 자기 치부의 도구로 삼으려는 교만이 담긴 사상이지요. 예수 믿고 뭐뭐 하면 잘 된다, 잘 된다. 여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모여듭니까? 그러나 그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 맹세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이 박해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어디 나가서 뺨 한 대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본뇌가 있지요. 갈등과 번민 속에서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든 크리스찬에겐 그 힘겨운 과정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삶은 이제 행복과 번영과 평화와 기쁨과 건강함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만 가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무당이죠, 무당. 예수님 십자가는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평소와 달리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박한 종말을 들먹이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발하는 모든 메시지는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날이 코앞에 다가와도요. 믿는 자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 임박한 날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초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것을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주님 앞에 갈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 그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비주의,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눈앞에 신비한 일이 있다고 혹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의 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의 근원이에요. 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헌집 주께 새집다오 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부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사악한 술책이 그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메시지가 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은, 그리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상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릇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다. 이 자고새는 메추라기 비슷한 그런 새 종류를 말하는데요.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 같다. 이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자고새가 남의 알을 훔쳐와서 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이 자고새의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는 거. 그래서 뻐꾸기는 아주 못된 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고새가 이게 자기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처음에 품었다가 여기 알을 품었잖아요. 뻐꾸기가 조금 빨리 깨어나죠. 그래가지고는 뻐꾸기가 깨어나서 다른 알들은 다 쳐서 깨뜨려 버리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자고새는 뻐꾸기가 자기 애라고 믿고 열심히 그 뻐꾸기를 먹이지요. 여기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자고새는 조그만 새거든요. 자기보다 몇 배로 커진 뻐꾸기를 자기 새끼라고 여전히 믿고는, 아이고 우리 자식 튼튼하게 잘 자라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먹을 걸 갖다 주고 키우고, 그러다가 결국 뻐꾸기가 날아가 버리지요. 그 어미는 아주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 그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걸 성경에서 지금 인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 그래서 이거 똑같잖아요. 자기가 거기다 열심히 먹이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신앙이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박한 종말 어쩌고, 신비한 능력 어쩌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어쩌고, 이 세 가지는 일단 경계하십시오. 그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을 좋게 여기면서 그날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행할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